저는 9월의 계절을 좋아합니다. 가을은 별론데 9월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하늘이 너무 맑아서 바람이 시원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흐리죠. 오늘 좀 흐릿한 날씨. 선선한 바람을 좀 이렇게 맞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독서 같은 것도 하고 약간 그런 낭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날에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제하려고 이렇게 모인 이 사실에 대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2학기 때 이번 학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이제 네 글자로 하면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입니다.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외부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그렇죠. 실천적인 명령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 있죠. 내부적으로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우리 다 친하고 또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나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런 것 자체가 좀 그 자체에서 주는 어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만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충만해지는 그런 것도 사실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가스펠데이를 통해서 좀 이런 공부를 실천적으로 해보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너무 감사가 됐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좀 약간 그 목표로 좀 삼고 싶은 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각자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그리고 한 영혼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전도해 보기, 이것을 이제 가장 초보적이고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싶고 또 바라옵기는 우리 중에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나는 어째 보면 나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한 가지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중에서 한 사람 전도자가 나오는 거. 그거를 좀 내심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은사가 그런 쪽보다는 좀 약간 내부적인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좀 귀하게 더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와보라라고 해서 일과의 주제가 그러했죠. 그 와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사람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희들의 키포인트로 잡았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세대가 변하면서 또 사람들의 성향이나 가치관들이 많이 변하면서 조금 접목시키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저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또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대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찾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세대에 맞는 전도법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을 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키포인트로 주셨던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재로 선택한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건데, 약간 약간 품절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4권밖에 안 왔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 나눠드릴 수 없다고 그러셨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거 하나씩 선물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스타벅스. 전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편안하고 딱 너무 이제 읽고 싶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하는 그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인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이 좀 되어집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그 전도는요, 나아가서 전혀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와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참 주님이 실제이시고 주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와 보라 라고 하는 우리 초청이었습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와서 보는데 뭘 봐야 되겠어요? 뭘 보여줘야 될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좀 길지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색연필 같은 거 있으시면 조금 표시를 해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제가 읽는 것에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있는 그 유명한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특별히 키워드 거듭남 땅땅땅 이렇게 점 찍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땅땅땅땅땅땅땅 3절 말씀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주제로 삼고 싶은 부분은 11절인데요.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또 법정에서도 사실은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자신이 본 대로 그냥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사실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카드라 그렇다고 카드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 것, 내가 알고 있는 실제죠. 실제. 영어로 하면 reality. 정말 있는 그것, 정말 진리인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좋으니까 너도 한번 가져볼래? 라고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에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복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남한테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복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죠? 복음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본인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까. 그러면은 자기 수준만큼만 사실 전할 수 있겠죠. 카더라. 뭐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된다 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본인은 구원받지 않아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고 본인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전도한 그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전했다 라고 간증하는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그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망고 알죠? 망고 있죠? 제가 망고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수입해서 먹지만 망고 맛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망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망고를 맛보니까 맛은 달콤하면서도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먹어봐야 아는 거죠. 마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내 안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 그것을 이제 받는 사람에게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조금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드린 질문 있죠.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의 맥락과 일치하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죠.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먼저 첫 번째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요. 그러니 모인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나중에 후에 천년왕국 때 도래하게 되겠죠.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겠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왕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고 싶었던 좋은 소식이 뭐가 있냐면은, 얘들아, 천국이라는 말을 잠깐 지우고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왕이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오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었어요. 너무 좋은 소식. 얘들아, 잠깐만 들어봐. 내가 진짜 좋은 소식 얘기해 줄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갖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째치고 두 번째고,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었을까? 그 부분이 오늘 어떤 말씀의 본문의 어떤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이제 여기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 내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바리새인들 알죠? 바리새파라고 할 때는 이건 종교적인 면에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제 때는 거슬러 BC 400년 포로에서 돌아왔죠. 포로 기간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이제 본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있는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에 있는 신들에게 이제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타락해져 가고 있고, 또 역시나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갖고 그 모든 그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그 신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일어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유대인의 우리 정체성을 지키고 하는 좋은 뜻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유대인의 그 고귀한 가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따라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했던 이 전도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11조를 내는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완전히 100% 너는 완전 아우 너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러면 좋지만 이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들이 하는 말들은 너희가 따르고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생겨났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통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한 부류가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인이었고 첫 번째 종교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해서 의회죠, 의회. 의회에 70명이 있어요. 70명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에서 대표자를 뽑아요. 뽑아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70명을 가지고 그 의회를 의회 지금 말하면 정치적인 국회, 의회를 소집을 했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것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신망받는 사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바리새인들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랬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찾아왔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마음적인 배경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계속적으로 제국의 압제를 받아왔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속국이 되어서 그렇죠. 많은 그 피해를 알죠? 압제를 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중에는 뭐 이렇게 헤롯 같이 변절자들, 매국노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막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열심당원, 그 막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마음에는 뭘 바라고 있었냐면은 왕이에요, 왕. 이 유대인의 왕이 와서 우리를 제국주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나라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그 영웅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영웅을 기대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구약을 잘 알았잖아요. 구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많거든요. 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특별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제국의 손에서 건져내고 번영케 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실 영웅을 기대하죠.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영웅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요즘 영웅이,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알죠? S로 시작하는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대리만족도 되고 뭔가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또 영화 마블을 아시죠? 마블의 뭐 히어로 영어 히어로라 그러잖아요. 그 영웅은 뭐예요? 뭔가 두 가지가 있죠.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나라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똑똑하고 외교적으로도 잘하고 진짜 퍼펙트한 완벽한 대통령이 나타났다 생각해봐요. 막 나가서 척척 외교해갖고 막 엄청 우리나라 막 GDP 막 상승시키고 막
북이 막 선양하고 막 진짜 정치를 잘해. 막 사람들 완전히 보는 데서 막 너무 감동을 주고 막 너무 제도를 잘 만들어 갖고 나라가 정말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진짜 잘난 영웅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와 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웅.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우리 마음속에는요. 영웅을 기대해요. 어떤 영웅? 그저 탁월한 어떤 그 대상. 뭔가 나를 뛰어넘는 뭔가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뭔가 그 탁월한 대상. 그 대상을 우리는 마음속에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나타나 봐요. 다들 와 하고 따르겠죠. 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탁월한 존재에 대한 예배,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이돌 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그 소녀의 그 감성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비틀고 노래 잘하고 그러면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 뿐이지 좀 다른 종류의 탁월함들 좀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들이 나타나면 우린 다 와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숭배, 영웅을 향한 숭배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영웅을 이때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관심이 컸겠죠.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어른들도 정치에 엄청 관심 있잖아요. 나라가 너무 힘들면 진짜 그런 영웅이 진짜 영웅이 돼요. 축구 잘해서 영웅이 아니라 그렇죠? 뭐 BTS 같이 나가서 막 인기 많아서가 영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박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진짜 그 정치 지도자,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영웅이 될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왔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퀄 왕이 왔어. 내가 그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왕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했나요? 이 왕이 오면 우리를 제국주의의 손에서 건져서 나라를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참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를 뭔가 부강하게 하고 뭔가 그런 속박에서 건져주는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주는 정도.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큰 오해였죠. 근데 하나님이 물론 그거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요게 복음이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림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가 같이 통치하고 여러 백성들이 다신을 받는 정말 완벽한 나라가 올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건 재림이죠. 근데 이 초림에 갭이 있는 거죠.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거는 국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개인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각 개인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내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어둠 가운데 너희에게 빛으로 찾아왔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면서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1장에 보시면 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그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여러 사건들은 그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각 개인을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어떻게 비춰주시는가 이 장면이죠. 예수님께 비춤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빛 가운데로 나와왔죠. 그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누굽니까? 물론 지난번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지만
좀 굵직한 스토리 중에서 첫 번째 스토리가 바로 니고데모예요. 다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작업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각 개인을 찾아오시는 이 장면인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뒤에 할 얘기 많지만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빛을 비추고 계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인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었나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포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면도 있고 외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면은 사실 들여다보면 사실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내면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얼마든지 외형적인 행위로 우리의 내면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외적인 변화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온전한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모든 인격,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로 체험할 수 있으려면, 경험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또 이상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죠. 거듭난다고? 왜냐하면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없는 단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아마 내가 더 잘하는데 약간 그랬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없었겠죠. 지금 왔을 때도 유대인의 선생이요 하면서 뭔가 나한테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약간 그런 자세. 내가 조금 당신보다 열등하지만 좀 뭐랄까 그런 느낌, 약간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니고데모는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돼.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선지자들.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선지자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봤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노출되지는 않았겠죠. 단지 그가 봤던 것은 뭐냐? 이분은 기적을 행하시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그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완전한 대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약간 동문서답 하듯이 바로 전곡을 확 찌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시죠.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야,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요한이 언급했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어떻게 딸이 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 이게 뭐 내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됐다고? 너무 믿기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사실 내가 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내가 하나님이 다니는 표가 없잖아요. 발견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왜? 그 실체를 가르쳐줘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 얘기를 이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적어도 좀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내고 주일도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제사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율법을 막 지키면 하나님께 좀 인정받겠지, 좀 가까이 가겠지,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의 창세기는 무슨 말씀이고 요한복음 무슨 말씀이고 막 이거 공부하세요. 이 공부하면은 조금 뭐 여러분 좀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뭔가 좀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뭔가 말씀으로 여러분들 교화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영으로는 그냥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그건 어떻게 되느냐? 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말하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어요? 늙으면 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육신적인 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야. 성령으로 나는 거야. 이제 물 곧 성령 이렇게 봤을 때 성령으로 나는 거야.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영혼이 완전한 새로움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야. 너희 영혼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각이 있으세요? 영적인 것. 이게 나의 생각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뭔가 성령이 뭔가 이해한 것인지 이런 것 구분이 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그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이거잖아요. 내가 정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제일 어려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성령으로 난 것은 분명하거든요.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이 유대인 이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얼마나 빠삭하게 알았겠어요. A부터 Z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 자체 그것이 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긴 해도 이 성경 말씀 자체로만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카더라 하는 하나의 지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예요.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 지식과 네가 했던 행위와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다 네게서 난 거야. 네 거야. 그거는 육이야. 다 지워버린 거예요. 너는 영으로 다시 나야 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때 주님 이런 말씀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들 바람이 사실 뭐 기압의 차이, 온도의 차이에서 그렇죠? 거기압 저기압 슉슉슉 움직이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니까 때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죠. 그 힘에 의해서, 그 에너지의 이동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아하, 지금 기압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람이 일고 있구나, 이거 알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공기가 부딪히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있구나 알죠. 있구나, 불고 있구나, 나뭇가지 흔들리면 있구나 알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한 방향으로만 세게 불 때도 있죠. 근데 바람은 어떨 때 보면 막 그냥 임의로 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어디가 기압이 낮아지고 어디가 기압이 높아지고 어디가 국부적으로 가열이 되고 모르는 거죠, 우리가. 창문을 열었을 때 맞바람 치잖아요. 뭐 여기서 올지 저기서 올지 모르잖아요. 같은 공기 아닌데도. 아무튼 죄송합니다. 너무 그런 거죠. 소리는 듣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거듭난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망고의 맛을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있어요. 그렇죠? 뭔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묵상을 깊이 해보면서 좀 깨닫게 된 건 뭐냐면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잖아요. 그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눈에 뭐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니고데모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에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은고다 하시면서 12절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둔감하잖아요. 무지하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겠죠. 죄송합니다. 좀 어렵다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엔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일이 있대, 하늘의 일.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만 속한 하늘의 일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큰 갭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땅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땅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일. 그러시면서 이런 일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죠. 자, 먼저는 네가 지금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어필을 하셨고, 두 번째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13절 이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신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높이 달리시는 거죠. 그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산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게 될 때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이나 뭐 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믿는 것이야 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불뱀에 물렸느냐? 죽어가고 있지. 내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 테니까 이거 보면 살아 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정하셨죠. 정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심지어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내가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내 명예를 걸고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이거 내가 지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16절에 나와 있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듣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원리에 자신을 귀속시키시고 어떠한 일이다 이거 지킬 거야 라고 해 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정해놨으니까 이거 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된 게 있죠.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람이 불뱀 죽어가고 있어. 아, 지금 어떻게 하면서 막 약 발라보기도 하고 막 긁어보기도 하고 막 옆에서 죽어가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거 노뱀 지금 보면 산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을 거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저거 보면 산대. 그래. 이렇게 쳐다봤겠죠.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산대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듣고 그래 하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들은 말씀에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딱 봤을 때 바로 거기서 병이 나은 거예요. 살아난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막 의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이렇게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겠지라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적인 변화,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까 쳐다보라고 하는 그것이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죠.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들을 도와줘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두 가지 이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나는요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에게 왕이 되시는 거,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기가 느낄 때에도 그렇게 놀라운 삶이 아닌 것처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이 아닌 것은 내 삶에 주님에 대한 주권이 좀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그렇죠? 내 삶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의 주되심이, 주님의 왕되심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경험해 봤을 때 제 삶에 뭔가 다른, 그렇죠?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놓으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죠. 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지배하실 때에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 정말 경험해요. 저는 성령이 충만할 때요,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월요일이. 일하고 싶은 건데 일하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죠?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 토요일이, 주말이 기다리잖아요. 저는 주말을 잘 보내니까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번 2학기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내 삶은 진짜 아름답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전도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막 어떤 전도의 어떤 기술이나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고 했을 때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렇게 전가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을 공과에서 좀 주안점을 두 부분이 첫 번째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부분이 이제 복음의 내용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복음의 내용적인 부분이 우리 마음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흠뻑 젖어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뭐 영업사원이라 생각해봐. 이거 팔려고 나갔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어서 좋은 물건이 있어서 팔려고 나갔는데 내가 이 물건이 좋다고 하는 설득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내게 복음이어야 해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사랑할 만한 너무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만큼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복음답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첫 번째는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전하느냐 이거든요. 어떻게 전하느냐. 복음의 전달 방법인 것입니다. 전도 훈련이 이거죠. 전도 방법.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무엇을 전하느냐 부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유대에.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전도하는 부분은 거기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실 행위의 복음, 그다음에 번영 복음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내가 이런 행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합당한 진단이고 처방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니고데모 이 샘플이 좋은 샘플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전도를 하셨느냐 이 부분인데, 먼저는요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따로 스터디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혹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충분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충분하게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영혼의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신 것이다. 첫 번째.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대화를. 그래서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주도권을 놓지 않으셨어요. 주도권. 그렇죠? 끌려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어떤 이끌어 가시고라는 방향을 딱 마음이 염두에 두시고 거기로 이제 딱 데려가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 끌려갔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이 거듭난 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걸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구나 알았죠. 거기까지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회적으로 암묵적으로 니고데모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뜨끔했겠죠. 예.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어떤 죄 문제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이것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작업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했죠.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역시나 암묵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었지? 너 빛을 따를래? 빛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와. 너 빛으로 나오지 않을래?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반응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시체를 거두어 가는 그 일에 함께하는 걸 볼 때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단계를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니고데모를 전도하셨는지 그 전도 방법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 문제를 잘 지적하시고 또 죄를 지적하시고 그러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죠? 그다음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딱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믿을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해요. 일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계속 초청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 삶을 지배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해 주세요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예요. 자아의 문제. 자기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난일 때. 고난은 어떤 일을 하죠? 고난은 우리 영혼을 깨뜨립니다. 우리 영혼을 겸손케 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때 잠깐 주님의 주대심이 빛을 발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배우고자 하고 또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참 이 복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을 참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